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멈추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보시며 아버지께서는 자기만을 바라보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에 살펴본 시편 127편과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헌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로 연합됨으로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도 존재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이,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선물이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고 우리의 피부로는, 우리의 어떤 인식으로서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당이 안 되게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난 주일에 발표본 것 같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나 생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혹은 우리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욱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과 조급함이 날 에워싸는 것 같습니다. 도살당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쓴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나의 직장과 진로를 이렇게 안 풀어주시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안 풀어주시는가? 혹은 세속적으로는 잘 풀어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나와 신앙을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강팍하게 이끄시는가?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실수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의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의 인생보다 나를 좀 더 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잡다한 업무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종이에 풀칠을 하고 뭔가 붙이는 일이라던가 인쇄를 하고 가위질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일이라든가 별거 아닌데 시간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풀칠 하나도 잘 못하더라고요. 가위질 하나도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30분 동안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오리고 하는데 잘못 잘라서 다시 해야 되고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성질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들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불만이 나 스스로를 향하게 되고 그 사실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끔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어이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징계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계산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이 조금이라도 닥쳐올수록 그분 앞에 끊어진 존재가 아닌지 자포자기하거나 낙담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와 반대로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쩌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그 작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작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의의를 만들어내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이 이런 상태인데도 저는 주의 일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이런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의 가정 형편이 이런 상황인데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의의를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위질, 풀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의는 알량한 자존심일 뿐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기에 실패하면 정죄하고 자책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낙담과 교만 두 가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낙담하거나 교만하거나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영원한 심판에 가지 않게 되는 구원을 얻는 수동적, 소극적 형태의 그런 선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얻었으며 모든 것을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철저하고 자세하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위질을 할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풀칠을 할 때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충만하고 차게
넘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지요.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익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지 한 장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는 나의 도우시는 모든 것에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나를 에워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곤고와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풀칠을 못해도, 가이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나를 더욱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원수 대적은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그것일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의심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의심이 자라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으며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날 바라보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마음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기도하는 그 대상보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도움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류팸의 뽑기를 통해서 받았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방학 가운데 잠시 모임을 쉬고 있는 각 마을을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내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갈지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